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을 해보면 신학교를 가고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에서 계속 뭔가를 했지만 그 이전은 빼고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라고 이제 일을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60%를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뭐 개척교회도 있었고 뭐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그런 데도 있었고 뭐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분들의 교회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해 왔습니다. 그 시간과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볼수록 더욱 확실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번째 생일을 맞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우리 교회는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도 원래 계획보다 늦춰서 드리게 됐어요. 코로나19가 너무 심할 때라서 창립 예배도 늦춰서 드렸고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교회를 시작을 했다가 그 이전에 시작했다가 문 닫은 교회는 우리나라에 10,000개, 20,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교회가 한 50,000에서 60,000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000 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하면 40%가 문을 닫았는데 그게 개척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있던 교회들도 코로나19 시기에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이제 앞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쭉 나가던 교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빚이 쌓이고 해서 문을 닫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사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극복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오늘은 4번째 생일까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제일 많이 아프다가 좀 성장하면서 아프지 않게 되는데 그것처럼 교회도 가장 어렵고 힘든 아기 때 그런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한 7년 된 줄 알았어요. 한 7년쯤 됐나? 그리고서 7주년 예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4년 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모르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고 잘 아는 일도 있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씩 자라왔고
이 교회를 같이 또 처음부터 같이 개척하신 분들은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자,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는 원래 전도사님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교회, 이상적으로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가 잘 자라서 신학교도 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밖에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거나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가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놀라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들을 이렇게 청빙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고요. 둘째는 그 사람의 신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신앙과 신학을 담보할 수 없는가? 그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잘 바라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아이들도 성장해가고 있고 이런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주권과 섭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권과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섭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은 이 이유를 좀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angers and aliens예요. alien 하면 그 외계인 같이 느껴지면 뭐 외국인, 뭐 stranger 하면 뭐 모르는 낯선 사람이죠. 저는 그 스팅의 노래 그거 뭐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뉴욕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예? I'm an alien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 노래를 좋아해요. 이게 어디에 살든 외국인에 대한 이런 느낌이 있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같이 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이들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친한데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이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있지만 이곳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 사는 식구를 말합니다. 한 집 안에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특이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권속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옛날 같으면 한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같이 지내면서 집안일을 같이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다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말로는 식구라고 하죠. 식구.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이걸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같은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같은 식구일까요? 하나님의 같은 식구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달려있는 이제 동생들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가족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멀리 이제 장성에서 떠나면 자녀들과 마음으로만 함께 합니다. 몸으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것저것 다 써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것이나 무형의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가족이라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둥 이 벽 밑에 이렇게 모퉁이마다 있는,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모든 벽이 연결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빼면 집은 잘 이렇게 붙여놓으면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만나면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를 연결해주고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들의 한 면에 잘못된 것은 이 모퉁이 돌이 목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목사 스스로도 모퉁이 돌이 아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모퉁이 돌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가 목사고 나머지 분들도 다 지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거죠. 직분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서로를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모퉁이 돌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벽으로, 지붕으로, 기둥으로 그렇게 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집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 교회별로, 각 사람별로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지를 연구하고 공부한 대로 나가서 행동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족들이 그 의미를 많이 잃어갑니다.
요즘은 가족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고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하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잘하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가 넓어지는 것이고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좀 잘 걷고 가족이 구성이 돼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걸 통해서 통제가 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의 신앙과 신학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자, 세상이 많은 가족들이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있는 가족이라고 해도 옛날의 가족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각자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하고 뭐 저녁 때 들어가면 그냥 얼굴이나 보고 이런 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그렇게 되었죠. 세상의 가족의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도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모이면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그게 교회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요? 우리 집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모두 세상이 그런데 왜 교회만 너무 끈끈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큰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저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다른 제 아내를 만난 교회를 가기 전에 한동안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사들은 맨 뒤에 앉거든요. 전도사 목사들은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목사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교회에 혹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좀 큰 교회는 이 교인이 몇 명이 나왔나 섹션별로 세요.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누가 애가 울지는 않는가, 또 누가 갑자기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교회 온도는 적당한가,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있고 방송실에 있는 전도사는 그거 넘기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몇 주 지나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저 지나가는 청년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시켜요. 어차피 얘는 갈 건 게 이제 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몇 주, 한두 달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걸 못 합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세상에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교회나 가족이 아니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서로 같이 짐을 져야 한다는 이 말씀도 들었고 같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은사 달란트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안이 굉장히 불행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밖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노동이죠. 그런데 내가 집안과 아내와 가족과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독박으로 애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고 서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입에 밴 말은 독박 육아, 독박 뭐 살림, 뭐 독박 돈 벌어오는 거 뭐 이런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단 일이에요. 애 보는 게 왜 노동입니까? 아이를 보는 건 힘든 일이지만 고난의 이 길이지만 그걸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하는 노동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맞죠? 힘든 일인 건 맞아요. 힘든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노동은 아니에요. 희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고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분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과 아내가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근데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따른 결과죠. 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애를 안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를 안 사랑하는 사람도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누구나 나의 희생에 합당한 대가는 못 받아요.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할 때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뭔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사랑을 담아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한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조금씩 세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체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우리 교회도 각자 다른 은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이 친구들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물론 다 틀리죠. 음도 다 틀리고 박자도 다 틀려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저는 성가대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했는데 저는 제일 우린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사람이 혼자 솔로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나 잘하면 몰라. 정말 못하는데 그거를 찬양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싫은 사람은 성악을 배워와가지고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어요. 또 안 시키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목사님이 너는 뭘 했길래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죠. 그러면 또 이제 데려다 시키면 또 해요. 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시킬 텐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못하는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조금씩 틀리면 어때요? 박자도 다 안 맞으면 어때요? 음도 안 맞으면 어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주일학교 예배 때는 얼마나 멋지게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규일학교 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또 기쁘게 찬양하고 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작은 헌신을 하고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른들이 생각할 땐 아주 작은 일인 것 같고 별거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 뭐 박자도 잘 안 맞고 저게 뭐냐 그럴 수 있지만 이만큼도 안 하나님은 이만큼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예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른들도 다 나와서 하든지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은사가 뭔지를 살펴보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는 뭐 하려고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왜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남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배경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다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건 누군가에게 가정이 집에서가 됐든 나라에서가 됐든 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밀어줬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 건 그 사람이 어쩌다 하나님 교회가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갖게 돼서 많은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잘하게 된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집에 태어나서 머리는 좋지만 공부를 못하고 범죄자가 됐어요. 머리가 좋아서 꽤 유명한 범죄자가 됐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 게 많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 마음으로든 뭐로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밀어줘야 돼요.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있으면 청년들 갖다가 고용하라. 돈을 거기다 써야지 왜 딴 데다 쓰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 코에 있을 땐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돈이 내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은사가 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똑똑할 수 있고 내가 남보다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넓을 수 있고 물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밖에 나가면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머리를 통해서 통제되고 지체가 자기 일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각자 자기 일을 할 때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는데 별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됩니다.
목사부터 아이들까지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통제되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나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상태로 일어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도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교회에 온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찬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처음 교회 온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온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봤고 그날을 처음으로 해서 교회가 이 교회를 그날 처음 하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다른 날과 다르게 너무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주일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교회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울었어요. 따로 그 양반을 위해서 크리네스 티슈를 옆에다 갖다 놨어요. 계속 울으시라고. 계속 울었어요. 교회에 먼저 온 성도들은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집사님 되고 먼저 교회의 어른이 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 인간은 왜 와서 저렇게 찔찔 짜고 있을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으로 예배만 드리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설교 시간에 그러면 내가 좀 잘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문 들어오면서부터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갈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는 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감동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완전히 할아버지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어린이들 부르는 찬양을 따라하고 율동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분들은 앞에 앉아 있는 게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앞에서 팔팔 뛰면서 애들하고 같이 찬양하면 그게 주책스러워 보일까요?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워 보일까요? 그건 당연히 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쪽 손가락이 아프면 이쪽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여러분 손가락이 기뻐하면 우리도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옛날부터 정적인 걸 좋아했어요. 성도들한테 아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자꾸 아멘을 하면 내가 교만해진다고. 그 젊을 때, 어렸을 때 얘기죠.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제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좀 울고 웃는 그런 좀 역동적인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에요. 기타 세상의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웁니다. 불상도 세우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세라믹으로도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별걸로도 다 만들어요. 쇳덩어리로 만들고 안을 비워서도 만들고 채워서도 만들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이유는 눈에 보여야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읽고 볼 수 있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어로 볼 수 있고 영어로 볼 수 있고 어느 나라 언어로든 다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읽고 보고 믿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다르면 그 사람들은 하나로 모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로 묶여서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잖아요. 몰몬교도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잖아요. 자기들도.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뭐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들은 우리에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가?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교단이 달라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묶여 있으면 다 우주적 교회 안에 하나의 성도이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교단을 미워하고 이 교단은 옳고 저 교단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보며 하나의 말씀으로 묶여 있는데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저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 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성도들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었는지 내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계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간증은 좋아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가끔 간증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한번 부탁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5분 정도 해보면 어떨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지만 혹시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지만 1명, 2명 하다 보면 그게 우리 교회가 서로 감동을 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침례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한 책의 사람들, 한 책, 그 성경 하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는 우린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뭐 죄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인 저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과 사역의 목표이지 교회가 이만해 대단히 커지는 게 인생과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성경을 잘 배우면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이들이 사는 그곳에 빛이 비추며 그곳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이건 성경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잘 읽고 배우는 분들이라서 제가 감사하죠.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움으로 교육해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경은 교육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줘요. 또 성경은 성도를 책망합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죠. 또 성경은 성도를 바르게 합니다. 이건 correction이에요. 잘못된 걸 고쳐주고 잘못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끌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로움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교육해요. 악함이나 유사 의로움, 세상의 도덕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덕과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 기준의 윤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법으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딴 거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호 위반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세상에 도전해 볼 것이요. 하고 했는가? 어쩌다 지나갔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헌금 준 거 가지고 500원짜리를 오락실 가서 바꿔서 100원짜리 오락을 하고 400원만 교회에 헌금을 하면 회개를 했죠. 그럼 회개해야지. 엄마가 헌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옛날엔 어떤 걸 했어요? 집에서 뭐 하나 먹으라 그랬는데 2개 먹은 거 회개하라 그러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잘못 말이 나간 거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것까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난 일, 그걸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며 의로 훈련받아서 모든 선한 일, 곧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라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쯤에 말씀드린 게 있죠.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익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데려다 1년은 있어봐야 아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경을 읽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새벽 기도부터 밤에 철야 기도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죠? 은혜롭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런 일만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에 성경을 아는 지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일을 하고 성경에 있는 일이 틀리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을 알고 읽고 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합쳐졌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됐겠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성경까지 올바로 가르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를 통해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그 성경에 지금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준비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